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크고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의 시작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430년이란 이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오다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끝없는 광야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달려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모세는 정말 태산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앞이 막막해 보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늘이 되고 큰 힘이 되었던 터전들이 무너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왔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죽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너희가 가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모세를 향하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의지했던 모든 마음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맡기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의지는 의지하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에서 이 세 번에 걸쳐서 3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음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고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처럼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며 달려왔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때가 되어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 곁을 떠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서 계시며 우리가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지켜주시는 참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잃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아닌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릴 때부터 모세를 보고 자라왔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모세가 행하였던 모든 능력들을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함께 동행하였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도 모세와 함께 하였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항상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겠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이 가나안이란 큰 산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상기시키시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놓인 이 가나안 땅은 정말 강대한 땅입니다. 40년 전에 10명의 전투꾼이 보고한 것처럼 그 성은 정말 높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이 거인들처럼 아주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4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강한 백성이고 강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대한 땅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세우시는 권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주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그 능력과 권위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권위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5절 말씀에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너의 얼굴을 향해 스스로 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한 권위입니다. 이는 여호수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능력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가지는 권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위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에게 동일하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도록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주신 권세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7절, 8절에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에서 형통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형통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일의 뜻대로 잘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의 복은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복권을 샀는데 대박이 나고, 사업을 하는데 큰 계약을 해서 대박이 나고, 아들이 대학을 준비하는데 서울대에 들어가고,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나는 것, 형통의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릅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데 누구의 뜻대로 잘 되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형통은 하나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이것이 형통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받는,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이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은 또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상 22장 13절에서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받으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는 방법으로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알아가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현재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백성들이 경계할 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3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허락하면 그 사람들이 행하였던 풍속, 즉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입에서 말씀에 떨어지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의 삶은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을 떠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타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